성도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소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성격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B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는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각 혈액형별로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나누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였고 요즘은 MBTI라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 MBTI를 해보신 적이 없을 테니까 우리 한번 자기가 어떤 방향인지, 자신이 에너지의 방향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인식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결정은 어떻게 하고 삶의 패턴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양쪽 중에 하나씩을 선택하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보게 되면 저는 외향형입니다. 그래서 단체 활동을 선호하고 생각을 표출하며 말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저는 직관형입니다. 미래를 추구하고 이상적이고 두루뭉술한 것 같지만 자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정형입니다. 감정 표현에 예민하고 공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대인 관계와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판단형으로 결단력이 있고 철저하며 조직적이고 명확성, 예측 가능성 및 계획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저의 MBTI는 ENFJ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MBTI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분했고 요즘 아이들은 MBTI로 자신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 알파벳을 잘 조합하다 보면 16가지의 유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유형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유형의 사람과 잘 맞는지 그리고 잘 맞지 않는지를 저 MBTI를 통하여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흘러가면서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관심사가 됩니다. 어린아이들만 MBTI를 이야기하고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했을 때 MBTI로 말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우린 어떤 사람인가 늘 호기심 가운데 있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MBTI로 16등분하여서 사람을 나누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렇게 파악하는 것보다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된 우리는 주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목소리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너무 초라한 모습, 세상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눈물 흘리게 만드는 현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늘 부족하고 어렵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이미
세상을 향하여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힘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며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바빠지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 믿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중고청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 참석도 확인해야 하고, 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서 왜 오지 않냐고 물어도 봐야 하고, 가서 진행할 프로그램도 짜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가서 밥은 뭘 먹일까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신없이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을 하는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앞서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제가 참 많은 것을 한다고 착각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아, 나 참 많은 것을 하고 있네. 나 너무 바쁘네. 내가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고, 내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고, 그러다 보면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주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고, 주님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는 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수련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는 우리 주님만 나타나면 됩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만 중요하시고 주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예수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뜻과 결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함께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4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게 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사랑받았다고 한다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변에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혹 마음 작은 곳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거나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와 맞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게 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게 손 내밀고 사랑을 전하는 것, 그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우리는 힘들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함께 있고 그저 보고만 있어도 좋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기쁘게 해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이 우리가 지금 앞에 보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예수비전 교회가 그런 사랑과 그런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냥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세상을 이긴 사람이야, 혼자 되뇌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벅차고 힘에 겨운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욕하거나 힘들게 하거면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우리가 편할 것이고 모든 것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가운데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때때로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애쓸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 그 믿음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한 사람의 성도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찬양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우리 가운데 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중단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폭풍 가운데 서 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를 지키며 빛을 내는 등대처럼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믿기를 중단하지 않는 그런 믿음.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그 승리를 나에게 주셨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걸어갑니다. 비바람이 부는 폭풍 속으로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목적은 패배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울면서 되돌아오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예수 비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 정말 세상이 전쟁터 같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승리하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면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한번 오기 위하여, 수련회에 가기 위하여 학원 가는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공부를 미리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이 우수해야 하고 스펙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한 세상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도 못하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력과 경력을 쌓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경쟁 사회 가운데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를 논하며 자신이 처한 조건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그 생각과 그 방식이 세상을 넘어 교회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나는 늘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잘 갖춰져야 할 수 있다라고, 그럴 형편이 되면 그때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게만 여겨져야 합니까? 왜 내 작은 능력과 자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갇혀 계셔야 하는 겁니까?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내 삶이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세상에 비하면 내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 나의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을 이기는 열쇠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때의 다윗의 작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부족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며 우리에게 늘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예수비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